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 나의 삶은 소중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으므로 자신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아실까요?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생활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습관도 아십니다. 쟤는 저런 습관이 있어. 또 얘는 이런 습관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남이 보지 않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친구 관계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죠.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아담은 뱀을 핑계대죠.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남을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셨나요?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니까요. 사람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고 아담은 평생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이 낳는 고통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 동생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벨을 죽여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속으셨나요? 속지 않으셨어요. 결국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 나이에 아들 낳는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자 사라가 거짓말하죠.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며 조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 아시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아실까요? 4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 우리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말을 했는지 또는 더러운 말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흉보고 욕했는지 아니면 칭찬했는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가 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그대로 조절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않고 막 내보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말에 가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해서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셔서 다윗을 감싸고 돌보고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얹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손일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손길의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었다는 말이죠. 다윗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다윗의 모든 길을 아시고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윗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있고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알고 계실까요? 왜 모든 것을 아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시려고요? 간섭하시려고요? 응? 우리를 보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요? 혼내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또는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누구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누가 비디오 카메라로 항상 나를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자, 그것이 왜 불편하고 왜 불쾌할까요?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책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모가 어린 자녀 옆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어린 자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불편해할까요?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안심할 것입니다.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돌보심으로 인해서 편안해할 것입니다.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와치하고 그의 자녀들을 아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돌보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니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며 방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때 나의 마음가짐은 늘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땅속은 하나님보다 더 낮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9절과 10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새벽 날개를 타고 동쪽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다 끝 서쪽으로 갈지라도 거기에도 역시 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도하고 붙드신다는 것이죠. 태양빛의 속도가 18만 6천 마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양빛의 속도로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의 속도로 달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으시니까요.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다윗을 덮을 수는 없어도 다윗을 비추던 빛을 밤이 되게 할 수는 있어도 흑암이 하나님을 덮거나 흑암이 하나님을 캄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밤도 대낮처럼 밝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밤을 대낮같이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태양빛이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성공했을까요?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캄캄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34장 21절인데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주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고 우리가 귀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에 계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셔서 각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신 목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15조를 보면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뱃속을 말합니다. 즉 캄캄한 그 어머니의 자궁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이하다라는 말은 수를 놓다, 자수를 놓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궁 속에서 수를 놓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사고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이라고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의 형태로 갖춰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그 수와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대충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땅에서의 산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 후반을 보세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은 자주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자는 것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을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라는 말은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로 조성될 때부터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23절과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에게 악하고 나쁜 행위가 있는지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점검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나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두둔합니다.
자기에게 무지무지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지 못하면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내가 짓는 이런 죄들을 계속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오랫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마다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윗을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큰 힘을 얻었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창조된 것을 알고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세심하게, 기묘하게 돌보신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수를 놓듯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또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외로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